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3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83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목을 들으시고 목사님 혹시 제목을 잘못 정하지는 않으셨는지 이게 무슨 말씀이죠? 저도 설교학을 배우면서 웬만한 부정적인 제목은 갖지 말라 그렇게 저도 배우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이 제목이 여러분이 어떻게 들려오시는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그 제목 속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 가까이 갈 때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조건이 있겠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추측하시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올해 우리에게 간절한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살기가 힘들고 어렵냐면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 힘든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기쁘게 다닐까? 두 가지로 그렇죠. 한 사람은 정신이 나갔든지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은 부자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 기뻐할 수 있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서 누려야 될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는 정말 복입니다. 어떤 복보다 말입니다. 오늘 이 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리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현장에서 불꽃 떨기 나무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아주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희한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보고 하나님을 보려고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잠깐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가 싫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럴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그러십니다.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뭐 신발 벗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밀고 들어올까 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까봐 신발 벗어라, 멈춰라 이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부르시는 그 현장 속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면 당연히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모세가 싫어서 그러는 걸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이러셨다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만 그랬던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주문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첩경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고민하다가 여리고성 앞으로 갔는데 바로 하나님이 군대 대장 천사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천사를 만나고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시며 신까지 벗으라고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에게 시내산을 향하여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길 원했습니다. 근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만 부르시냐면 또 모세만 부르십니다. 모세 너만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려고 이제 산 기슭에다가 이제 집기를 해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산 위에 강림을 하시고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거기에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온 산이 막 진동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강력하고 정말 놀라고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소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이 백성들이 가서 경고하라.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 모세만 만나주시고 가까이 이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딱 세워놓고 이 백성들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이 백성들이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보려고 나오다가 뭐 한다는 겁니까?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면 죽는다니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 죽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까지 그 경계를 딱 정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까지도 올라오지 말고 몸을 성결하고 깨끗하게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이 올라오지 말고 몸을 깨끗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산 주위에 한마디로 지금 같으면 이 바리케이트를 친 겁니다.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경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산은 아무도 올라가지 말도록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경계를 시켰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백성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태양, 우리가 이 육신과 함께 태양 가까이 가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타서 죽죠. 그런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영화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어려우신 분인데 육신을 짓고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죽을 것 뻔히 아시면서 올라오라고 하시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랬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다가 죽은 사건이 한 사건이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붓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이 하나님의 붓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붓궤를 가지고 성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다가 이들이 하나님의 붓궤를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싣고 옵니다. 그러니 이 소가 오다가 막 기분이 안 나빴던지 소가 막 발작을 하고 뛰니까 그 붓궤가 막 자빠지려고 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 붓궤를 급한 대로 잡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고 참 두려운 사건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는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절차를 무시했던 거죠. 하나님의 율례는 분명히 제사장이 어깨를 메고 운반을 해야 되는 법적인 그게 있는데 이걸 무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에 손까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이 일이 일어났던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경고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면, 만지게 되면 죽을 수 있다는 사건을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네가 지금 부름도 받고 사명도 받았지만 지금 네가 내게 더 앞으로 나오면 죽을 수 있기에, 그리고 사명도 뭐도 다 이제는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 내게 가까이 나오면 큰일 난다. 그래서 신까지 베끼신 이 하나님 은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백성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지만 가까이 와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 여러분 보하셨던 시내산에서는 모세만 올라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근접해서 올라가고, 백성들과 제사장들까지 왜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게 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왜 또 시내산에서는 그랬는데 호렙산에서는 안 되고, 시내산에서는 또 모세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만 올라오도록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올라오지 말라 그러고 어떨 때는 올라오라고 그러기도 하고, 항상 하나님이 두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요. 그래서 경계를 딱 두고 오지 마라. 신발도 벗어라. 그래서 너희가 신발 신고 여기 넘어오면 죽을 수 있고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와라 하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이랬다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모세는 참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애굽에서 왕대로 살았지만 40세 때 믿음으로 장성함에 가만히 보았더니 자기도 히브리인이고 같은 동족인 자기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내가 이 애굽의 왕자 자리를 내려놓고 저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더 좋겠다 해서 나가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다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모세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40세 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참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까지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출해내라는 이 놀라운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지팡이, 능력까지 하나님이 함께 주어서 세트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부족하다 싶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입이 둔하다고 하니까 내가 말 잘하는 아론 동력자까지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거의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참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믿음도 있지요, 사명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고, 옆에 동력자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붙여서 이런 이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겁니까?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기까지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자였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남자아이는 전부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외적인 표를 갖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이 성결법입니다. 이 할례를 모세는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끄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만한 성결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랬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화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찌 모세뿐이겠습니까? 살아있는 게 은혜인데. 예. 그러면 이 모세가 이런 할례를 받지 못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사역 감당하려고 출발을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살렸다 죽였다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요? 갑자기 이런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출발하는 이 길에 갑자기 뭐 죽을 병에 걸렸든지 말을 못하든지 뭐 신경이 마비가 됐든지 심장이 이제 거의 멈춰가든지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막 숨이 끌떡끌떡 넘어가는데 옆에 있는 이 모세의 아내가 참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큰 동력자는 아마 부부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 시프라의 정말 훌륭한 선택이 남편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세우는데 귀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프라가 남편 모세를 살립니다. 평생 두고 가까이에서 뭐든지 다 알고 있는 아내로서는 이게 뭐가 문제지? 내 남편이 왜 이렇게 죽어가지? 아마 이 여인으로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명까지 받은 양반이고 하나님의 지팡이까지 줘서 능력도 갖고 가는 이 모세에게 갑자기 왜 이렇게 죽어갈 상황이 벌어지길까? 아마 아내로서 굉장한 당황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딱 생각하기를 내 남편에게 이게 문제구나. 내 남편에게 이게 문제였구나. 왜요? 부부는 항상 이렇게 벌거벗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 아내가 봤더니 내 남편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남편의 할례를 못하고 옆에 있는 아들을 빨리 붙잡고 와서 아들 표피를 막 잘라냅니다. 그러면서 그 표피를 남편한테 다 갖다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라는 겁니까? 아내 시부라는 남편의 성결하지 못한 부분을 본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죽을 상황이 되니까 이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옆에 있는 아들을 빗대어서 표피를 잘라서 아들도 할례를 행하고 남편에게 그 표피를 딱 던지는 순간 모세가 뭐라고 깨달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내 피남편이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26절에 시프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렐루야. 이 여인 때문에 남편이 살아요. 사명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보면서 참 다른 이들의 성결치 못함에 대한 지혜로운 방법과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할을 이 시프라가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상황에서 살려서 놓아놓습니다. 이처럼 이 할례가 무엇이길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거구나. 작은 거지만 이 할례가 뭐길래 이랬던 것일까? 여기에 우리 주의 있게 봐야 합니다. 이 할례가 신약에는 세례이기도 하고 외적인 하나님의 표로서 성결케 되는 법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표시거든요. 이 절차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까지 이 절차를 무시하고 살았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공주 밑에서 40년을 자랍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기회도 없었고 누가 할례 받으라고 얘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알면서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성결치 못한 뭔가가 사소한 거지만 갖고 있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이드로의 집에서 살다가 이방인 집에 살다가 보니까 할례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이걸 깨끗이 해야 될 기회가 없었던 것이고 그런 어떤 시간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할례자로서 사명도 받고 믿음도 갖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허물 없어서 사명받고 부르심받고 능력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없어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니까 능력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사명 주셨다, 할렐루야 하지만 모세에게는 가장 그의 약점이 이 할례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걸 안 것이고
이걸 일깨워 주었고 모세가 죽을 상황에서 살아나게 되는 이 일이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이런 절차, 이런 우리가 쉽게 여길 율법의 계명 하나라도 어기면요, 이게 부정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도리어 화를 당하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을 주셨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표를 갖고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표시가 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정체성 중에 하나가 이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 사람 예수 믿는 그 외적인 표입니다. 이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져야 될 그의 외적인 표 말입니다.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모세야, 네가 지금 할례도 받지 않고 있는데 내게로 가까이 오게 되면 죽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신까지 벗어라. 신을 벗어라는 의미가 우리는 많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옛날 관계성 올라올 때는 절대 신 못 치고 올라오는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죠.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발을 깨끗이 씻는 예수님의 세족식 의미하고는 다른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더 이상 나오지 말고 멈추라 라는 뜻입니다. 멈추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멈춤의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고 똑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우리가 나가지만 이 멈춤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줄 모르는 길로 갑니다. 화를 당한 길도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멈춤의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왜 주일을 주셨습니까? 6일 동안 살다가 멈춰라. 멈추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표를 갖고 사는지,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백성인지 거룩한 백성인지를 점검하라는 시간이 이 멈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멈춤의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일매일도 이런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멈춤의 시간을 안 가지면 억지로도 신을 뺏기서라도 이 멈춤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적으로 멈춤의 시간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 멈춤의 시간을, 왜 신발을 뺏겨서 가까이 하지 말고 멈추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줄 알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멈추고 보니까 보이더라는 겁니다.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내 잘못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례 받지 못한 것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신발을 뺏기고 죽을 뻔한 상황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옴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무시하지 말라고. 작은 계명 하나라도 우리가 살피며 자신을 성결케 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멈춤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맨 마지막 인생 마지막 죽기 전에 멈춤의 시간을 줍니다. 그때는 화해할 거 화해하고, 잘못한 거 갚고, 남에게 빚진 거 떼먹은 돈 다 갚고,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애매했던 며느리한테 잘못했다 용서도 구하고, 이게 다 멈춤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멈춤의 시간에 사람이 신발을 신고 돌진하게 되면 화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이리 가까이 나오지 말라 하신 이유가 바로 이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기뻐하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까이 하고 싶은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신을 신고 내게 나오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세우시거나 사고를 만나게 하시든지 신을 뺏겨서라도 멈추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이 성경에서 볼 수 없겠습니까? 바로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이 진정한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이 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내게로 지금은 네가 가까이 올 때가 아니다.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십니다. 멈추라 하십니다. 이제는 너 자신을 돌아보면서 네게 성결치 못한, 거룩하지 못한,
무엇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지를 점검하고 체크해 보라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일 이날은 이 멈춤의 시간입니다. 하던 일도 내려놓고 신경 썼던 것도 내려놓고 걱정했던 것도 내려놓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떤가를 조명해보고 성령 안에서 내 안에 허물과 죄가 있는지를 비춰보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이 주일 성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쁘게 살다 보면 이 멈춤의 시간이 없으면, 안식이 없으면 인생이 참 고달파집니다. 평안은 있습니다. 건강도 잃고 가진 소유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화를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멈추라, 가까이 오지 마라, 신을 벗어라 하셨던 그 하나님, 죽지 않고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이 시간, 이것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시며 내 신을 벗어라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절차를 무시하고 내게 나오면 큰 화를 당한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위기상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난도 만나게 되고 죽을 뻔한 상황을 만나게 하는 그 이유는 멈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멈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코로나가 있어 감사합시다. 우리 일상에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텐데요,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만 배울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 세상 마지막 때가 됐다, 조심해라, 내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이웃들 돌아보고 비난하고 욕하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해라, 여러 많은 메시지들이 올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실까요?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못 베풀어서 베푸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공히 다 주어지는 축복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말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명까지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성결하지 않으니까 자격을 갖추어주려고 모세에게요, 정말 네가 내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너를 세상에 자랑할 만한 내 백성이다, 내 종이다 라고 여기 자격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지 마라, 내 발에서 신을 벗게 하셨던 그 하나님 참 감사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크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입습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은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입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니까 차를 타고 하나님께로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악한 사람들의 그 길을 돌이켜서 불의한 사람들의 생각을 버리고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악인의 길인지 의인의 길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이게 정말 불의한 생각인지 어려운 생각인지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어려운 자다, 나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여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길과 그의 생각을 하나님과 반대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 외적인 할례라면 두 번째는 이 마음과 생각이에요. 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 생각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런 이 길을 잘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마음을 참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두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성결해지던가요? 복잡합니다. 마음이 두 개가 있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갈등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이 두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뭘까요? 이 두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데, 이 두 마음이 뭐였느냐면 그 앞에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또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대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내가 너와 가까이 있고 싶다. 정말 이 말씀을 헛된 줄로 여기게 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마음의 교만함 때문이에요. 결국은 우리 마음의 두 마음은 이 교만함과 겸손이에요. 선과 악이죠. 마귀가 좋아하는 이 교만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이 우리 마음에 항상 같이 있어요. 이게 뭐 어느 때는 교만이 커졌다가 어떤 때는 겸손이 커졌다가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이게 공존해요. 교만과 겸손이요. 근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데 이 두 마음 말이죠. 이 교만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공존해 있어. 어떨 때는 교만함이 나를 더 앞서고요. 어떨 때는 겸손함이 앞서기도 하고. 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언제나 쉼이 없다는 겁니다.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 복종해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도 이게 교만한 마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이럽니다. 모세가 이 교만한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이럽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바로에게 너를 보낸다. 정말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게 하리라. 너 보고 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게 하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내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참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어가지만 하나님은 모세야, 내가 이제 너를 다 다듬고 해서 사명도 주어서 능력도 주어서 동력자까지 붙였으니까 내 백성을 이제는 구원해 낼 것이다. 가라. 이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참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아이고 웃기네 하나님. 오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사람까지 죽인 그 애굽 땅에 도록하겠습니까? 이래서 애굽 자손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맞습니다. 모세 말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이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니었어요. 근데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아도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면 교만인 겁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이라도 정말 팩트라도 사실이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생각이 다르면 이게 교만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 마음인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구원해 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현실은 그래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모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왜 현실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40년 동안 애굽의 생활을 해봤고 40년 동안 아무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나심도 경험하지 못한 모세로서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아직도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모세가 볼 때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뭐였냐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복종에서 벗어나는 그였기에 아직은 그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모세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그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3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이 이제 모세가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백성들이 이제는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가라. 그런데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기 안 믿어준다 이 말입니다. 예, 가도 안 믿어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말을 듣게 될 거다. 듣도록 내가 해줄 것이다. 다 조치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모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속 그 생각을 바꾸어 가십니다. 예,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저 사람 왜 안 바뀌지?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리고 막 우리 생각을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하지 않으세요. 계속 설득시켰어. 봐라, 네 생각이 맞는지 내 생각이 맞는지 나중에 봐라.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 같으면 사람의 생각은 땅이라면 이 참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이게 옳다라고 모세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도 답답하셨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기에 이 두 마음 때문에 모세의 이 두 마음 때문에 네가 지금 가까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막았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큰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정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을 버리고 네가 가던 길도 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이다. 그러시면서 진정한 이 복종의 훈련이었습니다. 겸손의 훈련이죠. 결국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참 사람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면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 줄 몰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겠습니까? 40년을 그렇게 낮추었는데도 여전히 모세는 아직도 자기 생각을 갖고 살려고 하고 자기 생각인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갖다 맞추면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바꾸신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오라 하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이 더러운 마귀가 떠나가 이러지 않아도 마귀는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주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고통도 어려움도 하나님이 피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래야 마귀가 피해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두 마음 갖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할 것이다. 이런 조건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결국은
할례.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지 말라 했던 이유는 네가 아직도 외적인 이 성결을 갖추지 못하고 있구나.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아주 기본적인 이 법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있구나. 참 저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를 진행하며 많은 고민도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안 되고 참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그래서 법적으로 인원수도 제가 제한합니다. 그래서 아내나 자식들한테 20명이 딱 넘으면 너희 나가서 예배해라. 이런 생각하면 저런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교회가 이 세상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도 그것도 영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지 못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칭찬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교통법규 어겨가면서, 요즘 보십시오. 예전 같으면 죄도 아닌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느 공직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재직으로 못 들어가는 시대, 그래도 못 들어갑니다만, 이런 법적인 절차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정한 이 법을 벗어나고 무시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결국은 욕밖에 더 먹겠나? 목회자 입장에서 이런 고민과 갈등을 갖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은 그래, 지킬 거는 지켜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준과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교회 예배하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적인 작은 절차지만,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지만 이것 또한 어기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할례에 대한 소중함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된 외적인 이 표현도 지키라. 아멘입니까? 이것도 지키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만 지켰다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길에 복종하는 너희들이 나를 가까이 할 수 있으니, 바로 이렇게 갖추어져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올리는 것처럼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이 하신 그때가 이때라는 겁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말라 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시는 그때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해요. 곰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해주실 것이고 죽음도 떠나가게 할 것이고, 우리 삶의 저주와 고통과 이 분유함, 이 평안치 못함 모든 마음들을 걷어가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갖게 될 것이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조건이 있구나. 무조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구나.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을 향하는 말들도 참 축복의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마음도 그를 진정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외적인 것은 강해요. 근데 이 내적인 이 복종이 참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복종할 상황을 만들어 가셔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하루아침에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평가하시잖아요. 이 모세는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내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아서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있는 친구다.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마다 그게 너무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렇게 모세를 자랑하세요. 하나님.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직분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 아닙니다. 되어져가는 과정이죠. 무엇을 위해서? 복종을 위해서요. 순종이라고 말하자면 왜 복종을 강하게 말했냐면, 순종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면 복종은 딱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생각을 버리고, 네 생각 버리고 내게로 나오라.
그럼 내가 너를 가까이 해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가 바로 너다 하시며 모세를 가까이 해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모세나 나는 아직도 내 생각 갖고 있네. 아직도 내 생각 갖고 있네.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묻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이게 악한 생각이더라고요. 현실적이죠. 얼마나 합리적이고 세상이 말하는 소리 같죠.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뭐 신뢰가 추락된 이제 하나님이 걸러내는 시간 같아요. 그 속에서도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울이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찾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 내 친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그 사람이 나랑 가장 가까운 친구들. 요즘에 친구들 아이들 그냥 절친이라고. 절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절친되고 싶습니다. 멈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오라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멈춤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모세에게, 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셨던 그 이유를 알고 보니 우리를 위함이었고 시기하기까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고 싶은 분이 주님이신데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죽을 상황을 만드시고 신을 벗기까지 하시며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지 그때 바로 우리가 멈추어야 될 시간이고 다시 자격을 갖추어야 될 시간임을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외적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그 표도 지키고 내적인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우리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는 절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